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3단계 우물로 본 복음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한번 본 말씀을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 이 강줄기, 물이 있는 곳에 촌락, 마을을 형성해서 이제 삶을 시작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강의 기적, 이 강을 끼고 이 서울이란 도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이 한강의 기적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이 강을 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부터 보면 노아 때 홍수가 있잖아요. 이 홍수가 생기는 것도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연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홍수가 났는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큰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 샘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 이 비가 내리면 진리가 이루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내 안에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내 것은 전부 다 몽땅 홍수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이게 노아의 배가 이렇게 걸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모든 삶들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학문과 개인적인 모든 것은 몽땅 물속에 잠겨야 되고 그래서 다시금 아라랏산의 방주가 딱 걸리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물이 빠져도 또 빠져야 돼요.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바벨탑을 쌓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만나는 탑을 또 만나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땅의 모든 율법의 것들은 전부 빠져나가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진리의 물이 나를 다시 한번 잠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침례, 불침례로 설명을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제 이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팠다가 또 대적들에서 또 그게 메워지고 또 그 아들 때에서 이삭 때 또 파고 야곱 때 또 파고 전부 한 가지 우물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우물을 7번 팠다 7개를 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우물을 메웠다가 또 파고 메웠다가 또 파고 이런 반복적인 개념들이 설명해 지고 있어요. 또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비웠는가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부엘라의 로이, 부엘라의 로이라는 그곳에 샘에 이르렀어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엘라의 로이라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물물을 먹이게 하셔서 진리의 물을 먹이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죠. 이 하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갈은 나쁜, 하갈, 이스마엘은 나쁜 것이니까 망해야 되고, 이삭은 또 생명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역시, 이삭도 역시, 물론 이삭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이스마엘도 장자로서 죽고 나서 다시금 이스마엘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삭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 두 마음, 이런 것도 상징해주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런 족보를 통해서 뭐 내려감의 족보, 올라감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나아져야 된다.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게 반복이잖아요. 나아서 살다가 죽고, 죽음으로 무뚜타무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가도 역시 이 셈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음을 만나요.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진리가 싹이 트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49장 20절, 요셉을 보세요. 각 족속을 설명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설명해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셈, 물이 흘러야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가고 가지가 무성해지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이 이렇게 무성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내가 이를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은 시내와, 이것도 뭐 시내는 강이잖아요. 강을 설명하는 거죠.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에 물이 흐르고 분천에 샘이 흐르고, 이런 곳이단 말이죠.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뭐죠? 곧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다.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뭐죠?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마셨다. 생명이 임했다. 물을 마셨다. 진리가 임했다. 그리스도로 발견되었다. 천국이 임했다. 하늘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우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슬을 내리는 곳, 이슬이 내리면 그것이 물방울이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성경에서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셈은 이렇게 되어 있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진리를 내리게 하는 곳, 진리의 물, 생명의 물, 그것을 마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몰라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도 우물을 얘기하지만 이 여인은 이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스마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야곱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율법의 단계라는 얘기죠. 아무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죠? 사람들은 야곱을 보면 야곱이라 불러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만 표현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창세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보세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어떤 사람에게만 불러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성령의 사역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것이 그대로 공급된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그 관계된 사람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를 그냥 인간 임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인간 임성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은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하는 저를,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겠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이름 속에 두 이름이 있잖아요. 비웃음과 웃음이 있어요. 이삭 속에는. 이삭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모르면 비웃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알고 비밀을 깨달았으면 웃음으로 이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비웃음으로 보느냐 웃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이 나와 관계를 맺어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같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은 나를 웃음으로 받아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비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판단하려고 하고 비웃음 받아들이고 아주 없이 여기고 땅의 것으로만 볼 줄밖에 모르죠.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예요? 거체예요. 허무예요. 예수의 단계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웃음과 비웃음의 차이예요. 웃음을 깨달은 사람은 웃음으로 나를 받아줄 것이고, 진리를 받아줄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비웃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똑같은 관계죠. 므낫세는 굉장히 허무하다, 그런 뜻이고,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예수를 말한다면 에브라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랬을 때 이 물은 우물에서 퍼갈 물, 율법의 물, 네가 지금 퍼가려는 율법의 물 있잖아. 이거 먹으면 너는 다시는 가라는 거야.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가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의 차이는 뭐예요? 강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아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죠. 영이 됐느냐 안 되느냐,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 속에 진리인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그 물 있잖아. 그 물은 야곱의 물이지, 너는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 지금 야곱의 수준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퍼가는 물은 계속 마셔야 하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도 사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여기 이제 갈렙이 얘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정복하는데 기럇셉이라는 것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들 오니엘이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니엘에게 악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갈 거 아니에요. 떠나갈 때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갈렙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윗물 아랫물, 윗샘 아랫샘을 이 딸 악사에게 주었다 말이죠.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주었다는 얘기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이 딸에게 진리를 전해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삼손 얘기도, 에나골의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면 그 셈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나꼬레, 부르짖은 자의 셈, 부르짖어서 결론으로 맺은 셈을 얻은 자가 마시는 물이죠. 에나꼬레는. 삼손이 마신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니까 어디 했다고요? 이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회복됐다. 소생했다. 슈브가 되었다. 소생했다. 그래서 에나꼬레라 불렀다. 그 셈을 우리요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삼손과 똑같이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셈, 성경이 말하는 진리, 물, 그걸 마시면 똑같이 전부 창세기 1장 1절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시편 104편 10절 여호와께서 셈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골짜기,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져야 되잖아요. 또 산은 하르, 하르는 뭐예요? 생명의 영이 흐르는 곳, 생명의 영으로 호흡하고 있는 사람, 그걸 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산이라는 존재가 되어, 생명이라는 존재가 되어 산에 올라가서 딱 진리를 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거죠. 여호와께서 셈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골짜기에 셈이 솟아나게 한다. 골짜기는 두두어되잖아. 도두어져야 되고 평평하게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셈이 솟아나게 한다. 또 산사에 흐르게 한다. 이건 전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을 물, 진리의 물. 107편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된다는 뭐예요? 광야 40의 기간을 지나면 전부 율법의 말씀이 변하여 진리로 변화받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변화받는 곳, 진리로 변화받는 곳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 변한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예, 마른 땅, 약바사, 드러난 땅이 되면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럼 거기 샘물,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되는 곳이 되는 거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편 8절 반석을 쳐서 모물이 되게 하시며. 예, 율법의 반석을 치면 진리의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백성에게 마시게 하잖아요. 또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벤, 아들이 되는 것이 샘물이에요. 예, 차돌로. 하여튼 돌이라는 것은 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벤, 아들. 그러니까 반석이든 차돌이든 이 돌이 상징하는 건 율법의 돌이 깨어지고, 첫 번째 돌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로 세워져야 돼요. 율법의 돌이 깨어져서 진리의 돌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샘물이 되는 거죠. 진리의 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진리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넘치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전부 진리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진리입니다. 궁창 위의 물입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이 하나 되는 물입니다. 궁창, 라키아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라키아예요. 궁창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기 다 조직, 이렇게 우리 몸에 조성되어 있고, 성경이 전부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수수께끼를 풀고 상징과 비유를 풀어지면 전부 창세기 1장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가 맞춰지고, 베레시트가 다 맞춰지고, 베레시트 안에 있는 모든 그 한 단어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 언어가 생겨나잖아요.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이 입이 마른 깊은 물과 같고. 명철한 사람이 물, 지혜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 진리의 물을 말해요. 진리의 말을 말해요.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깊은 곳에서 우물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는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모든 우물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물 들이워서, 두레박으로 들이워서 길어서 먹는 진리의 물. 깊은 물이다. 깊은 곳에 물이 있거든요. 파야 되거든요. 열심히 파야 돼요. 이것은 막혔던 곳을 내가 다시 파야만 물이 다시 흐르잖아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 지혜는 하나님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샘, 말씀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냇물이 막 솟구쳐 나오고, 땅에서도 뭐 솟구쳐 나오고, 그래서 뭐 온천이 나오고 막 그런 것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온천이 뭐 솟아나는 곳이 있다. 우리는 뭐 온양온천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발견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게 전부 진리의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땅에 전부 다 이렇게 조성해 놓으신 거죠.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는 우물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아주 귀한 진리는 잠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비밀로 잠겨져 있어야 돼요. 비밀로 잠겨져 있다. 그것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임봉되어 있다. 임봉된 계시가 이제 열려지는 거죠. 또 계시록에다 그걸 열어놓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창세기부터 모든 복음서, 모든 서신서,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될 일, 뭐 어떠니, 뭐 암흑했던 전쟁, 이 땅에서 어떤 사건들, 나라와 나라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에 완결되는 것을 암흑했던 전쟁으로. 그래서 내게 잠겼던 모든 우물물을 내가 다 계시를 열어서 진리의 물을 마시고 봉한 샘물도 이제 열려져서 마시고 잠근 동산도 연결되어져서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해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15절 여기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넨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잠겼던 것들이 전부 벗겨지면 비밀의 계시가 풀려지면 허락된 자들에 의해서 풀려지면 이제 그 동산의 샘이 뭔지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입으로 내 입으로 진리의 물을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부 나의 아내 아가서에서도 이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봉한 샘 닫힌 우물이 열려지고 계시가 열려지면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 생수의 우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먹은 물이 되는 거죠. 진리의 물이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아이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8절인데요. 18절인데 잘못 적었어요. 18절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건이 되게 할 것이며 딱 같은 말이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도 강을 열다.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나게 한다. 광야가 물이 흐르는 못이 되게 한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마른 땅 얕바사 거기에 드러나면 그게 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잉태가 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진리의 물이 흐르는 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문에 흐르는 물이 되고 발목에 허리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잠긴 물이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다 죽어지면 발목에 이른 것이죠. 또 무릎에 이르면 내가 꺾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 씨가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 허리에 이르면 생명이 잉태된 것이고 그럼 자라나면 마지막 유브라데 비손, 기온, 시대가 유브라데 강이 열려져서 마지막 헤엄칠 강이 되는 그런 단계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세 58장 11절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얼마나 이게 듣기만 해도 좋아요. 물된 동산 된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 강에서 제가 이제 물이 발원됐다. 4대 강을 통해서 물이 발원돼서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또 진리를 많은 사람은 발원되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발원되지 않은 물은 발원되는 물과 똑같은 물이지 다른 물입니까 그게. 발원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뭔가 신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물이 근원에서 발원돼서 똑같은 물이 흐르면 그 물이 그 물인 것이 다른 물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 물된 동산, 이 동산 안에 흘러있던 잠겨있던 물이 흐르면 아니 백두산 천지에 있던 물이 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면 나오면 그 천지의 물이 아니고 다른 물입니까? 똑같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진리의 물이 관이 연결돼서 담의 세결이 연결돼서 바울에게 연결됐던 것처럼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빛이 임하면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발원되지 않는 강이나 발원된 흐르는 물이나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교주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어도 희한하게 선택해가지고요. 아니 뭐 이상한 말을 뭐 자녀 창조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발원되지 않은 강물을 나처럼 마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마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어안이 봉방하고 나도 그걸 어떻게 마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원되지 않은 강이나 발원돼서 흘러넘는 강이나 똑같은 진리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예, 그걸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예,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석이 안 되고 그 말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성경이 풀려지면 2절부터 성서가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상한 말, 뭐 신천지 같은 또 구원파 같은, 물론 그 사람도 기성교회보다는 좀 더 뛰어난 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처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야, 발원되지 않은 강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발원돼서 4개의 강에 발원돼서 내 안에 흐르잖아요. 나중에 통일이 된다니까요. 그럼 발원되지 않은 강에서 방에 있는 그 물이나 발원돼서 흐르는 그 물이나 똑같은 물이 되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거라고요.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설명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날, 내가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더러움을 씻는 셈, 이 물을 마시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물, 그 영원한 창조의 물을 마시면, 진리의 물을 마시면 더러움을 싹 씻는 물이 되는 거죠.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와서 내가 지은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던 죄, 관역에서 벗어난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던 것 자체, 그게 살인죄고 간음죄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남편 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으로 섬기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만들고 받들었던 그런 모든 적대관계에 있던 원수관계에 있던 모든 관계가 청산되어지면 더러움을 씻는 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내가 마신 것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성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로 주는 물을 먹어야 돼. 너 네가 뜨는 그 물 먹으면 율법이거든. 안 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이겼다고 풀어야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기 전까지는요, 야곱이 홀로 약방강에서 야곱을 알게 해요. 홀로. 지금까지는 제가 실족시키는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헤벨이었습니다. 형편없는 놈이 없습니다. 이거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야, 너 이제 나를 호라했네? 너 이제 나를 알았구나?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복강강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섬겨줘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제는 가서 에서를 말씀으로 섬겨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에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아니라 굴종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샘물이 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샘을 못 찾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전부 한자도 빼먹지 않고 다 받아 적어서 열심히 종기가 나도록 막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초기 단계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심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생물이 되면 퍼질 수 있는 물이 내 속에 생기게 되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헤엄칠 강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샘이 없었으면, 진리가 내 마음에 근원이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물을, 깊은 두레박을 밑에 내려서 그 물을 길어 올려서 내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 먹이게 하시는 그 작업이 안 되면, 근원이 안 되면, 진리가 내 마음에서 안 나오면, 샘 근원이 안 되면 목마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우물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우물인 겁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샘이 근원인 내가 너를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내가 너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샤타라는 말이에요. 샤타가 되게 해주겠다. 근원이 되면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근원이 안 되면 자꾸만 말씀을 지식으로만 써먹으려고 그래요. 어디 뭐 유명한 말씀이 없나? 좋은 말씀이 없나? 귀걸이 듣다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좋은 거 저 사람이 좋은 거 짬뽕에다가 요리에다가 먹이고 그게 목회였거든요. 그게 목회요. 그게 신방이요.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고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건 전부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도 필요 없고 무슨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양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전도자는 설교자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언어를 통해서 설교자가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요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굴복시키고 눈물 짜게 하고 웃음 짓게 해서 진리 깨닫게 한다? 그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것도 전부 율법이에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려면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솟아나게 되려면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써먹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써먹으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마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갈증이 나요. 근데 또 어디 또 좋은 게 없나?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샘물이 된다는 말은 그 물의 근원이 되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는 뜻이에요. 목마르지 않으란 것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예, 각자가 샘이 됐을 때예요. 샘물이 됐을 때예요. 샘물이 근원이 됐을 때, 분천이 샘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분천에 샘이 됐을 때예요. 예, 내가 퍼서 줄 수 있을 때, 물댈 능력이 있을 때, 사마리 여인에게 너 나에게 물댈 수 있어? 사마리 여인이 모르잖아요. 물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뜨는 물은 야곱의 우물이야. 율법의 우물이야. 그 물 먹으면 계속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잖아. 바로 그거죠. 네가 퍼서 줄 수 있을 때까지. 여인은 그래서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까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는 우리 각자 개인이 물이 되는 근원, 분천의 샘 근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샘 근원으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이제 성경 어디를 봐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아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계속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제발 이 진리 말씀 들어서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또 쭈뼛쭈뼛대고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도록 그 말씀을 그냥 샤타 먹어서 완성시켜 버리십시오. 예. 마셔서 완성시켜야 돼요. 하나님 영상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완성이 돼버려야 돼요. 온전히. 그게 샤타예요. 예. 샤카가 샤타가 된 거죠. 마시는 물이 샤타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빛을 비춰서 완성시켜 주시면 내가 근원이 되는 거죠. 빛을 넘겨주셨잖아요. 물을 넘겨주셨잖아요. 그럼 그 물을 마신 자가 되고 빛을 비추인 바가 되어지면 빛을 비출 수가 있고 물을 마시게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빨리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샘물 근원이 되어버리면 렛이 머리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머리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버리면 샘물 근원이 되어버리면 먹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샘물 근원이 된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감격으로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멘, 낮에도 아멘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다시 뭐 며칠 기도, 무슨 뭐 기도원도 뭐 3일 기도원 13시간 기도하고 그걸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머리가 되고 샘물 근원이 되어 버리면 기도는 게 뭐예요? 기도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이신전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40일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가 됐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분과 같은 관점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동산에서 같이 뛰어놀면 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함께 놀고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 47장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정말 아멘이죠. 이 물이 진리의 물이 흘러들어가면 내가 삶 근원이 돼서 빛에 받아서 빛이 되어져 버리면 빛을 비추는 데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근원의 물이 흘러들어가면 얍바사가 돼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고 잉태가 되고 열매가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되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소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을 마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정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 틀 속에, 여러분 틀 속에 고정되어 있던 그 고정관념이 있죠. 종교적인 관점이 있죠. 세상적인 성분들이 있죠. 그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빼냄을 당한 거예요. 삭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를 샤타,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입의 말로는 난 다 버렸어. 내 이론 다 파괴됐거든.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에는요. 그 고집과 아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도 율법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아집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샤타가 된 사람은 온전히 이 물을 근원의 물을 마신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사랑이 흘러 넘쳐요. 어떤 사람도 배격을 안 해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자기는 남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안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암됨,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면 샤마임이 된 것이고 베레트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집과 아집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우물물을 흐르는 물을 내가 먹고 되살아났는가? 슈버가 됐는가?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가 되어서 살아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같이 나누는 사람끼리 진리 나누다 보면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기 고집과 아집을 말하지 않아요. 내 것을 말해도 상대방 알아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나도 알아듣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는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일치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갈 길이 남아있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위치가 맞아요. 바울의 자세가 맞아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받았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의 3단계 우물에서는 첫 번째 에색이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분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게 이삭의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입니다. 다툼. 첫 번째는 다툼이 있어요. 샘 그늘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다툼이 있습니다. 야샤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사역이 시작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딪힘이 있어요. 네,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막 밀고 들어오니까 내 것을 파괴시키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밀고 들어오니까 내 것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내 것이 파괴되는 소리예요. 그게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이게 막 내 것이 무너지는 게 너무 싫고 내 것이 박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고집 피우느라 하고 막 앙탈을 부리고 또 육의 말로 율법의 말로 막 이걸 막 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죠. 나는 되었다고 말이죠. 아직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걸 에세기라고 합니다. 다툼. 이런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보면 모세도 이런 걸 경험하죠. 민수기 16장 레위 자손들이 당을 지어요. 고핫 자손 이스라엘 아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당을 짓죠. 그리고 지휘가 250명과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세 지나치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각자 다 있는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고 하고 너희만 제사장이 돼 있어? 우리 왜 섬김이 우리 요것만 돼 있지? 너희 왜 스스로 높이고 있어? 제사장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거슬고 나온 거예요. 민수기 16장 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 너에게 작은 일이겠나. 레위 자손이니까 어떻게 섬기든 이런 섬김의 모습과 성막에서의 봉사하는 모습 이거 다 귀한 거다. 다 똑같은 거다. 이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하셨거늘 너희가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야? 회중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이 다툼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과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닮아가는 진리의 단계에서 첫 번째 에색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다 모이게 합니다. 이제 모세가 입을 열어서 이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나. 예, 땅바닥이 갈려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250인과 함께 다 땅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예, 땅바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얕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서 올라오면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데 땅바닥이 갈라지면 뭐예요? 멸망인 거죠. 예, 땅바닥이 갈라져서 멸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이죠. 이게 바로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의 현상이에요. 상태예요. 땅바닥이 갈라져서 모든 것이 멸망되는 거.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쏟아져 버리는 거. 진리의 물이 쏟아져 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수월, 지옥이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게 현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샘물, 근원, 빛이 임해서 그것으로 얕바사 드러난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툼이 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250처럼 하나님 말씀 대적하면 대적자가 된 상태로 땅이 갈라져 버린단 말이죠. 망한단 말이죠. 소멸된단 말이죠. 예. 창세기 26장 두 번째 단계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이 아니에요. 같은 우물인데 또 파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림을 신나라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나요. 에색 다툼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신나의 단계로 갑니다. 신나도 요건 샤타 안에서 온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신나가. 하나님 형성이 부어졌습니다.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새겨져서 확장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아직 여호와의 전쟁 계속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하늘의 생명과 양식을 먹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힘,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점점 갖추게 되는 단계가 신라의 단계입니다. 이거 바로 광야 4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광야 40의 단계를 지나면 다툼이 점점 사라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를 걷되 빠져가는지라. 빠져가죠? 예, 예수님의 책망도 받죠? 예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구나. 또 3번을 부인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다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에색의 단계를 지나서 신라의 단계로 들어서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입으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물러가라 책망 받았던 베드로 3번 부인했던 3일길에 걸어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물 근원으로 생명 근원으로 빛의 근원으로 이제 변화받았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의 그 뒤에 있는 말씀 들으면 기탄 없이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르호봇이에요. 다루므를 또 빠져 그들이 다투지 않아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이 에색, 신라, 르호봇으로 발전해요. 그것은 넓게 하셨다.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번성하리라. 넓게 하셨다. 번성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르호봇. 그래서 이 르호봇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레호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집니다. 온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 구역의 땅이 하늘의 구역으로 넓혀졌어요. 땅에 있는 구역이 하늘의 땅으로 넓혀진 거예요. 그걸 르호봇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눈이 보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안목으로 바뀌었다. 관점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임했다. 시간 밖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혼의 세계에 풍요한 삶을 누리는 시기가 되었다. 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성숙했다. 노인 백발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말하면 아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타같이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페로 질문하세요. 아카페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 아카페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페는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기 때문에 필리오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필리오로 답변을 해도 충분히 답변이 되는 거예요. 왜? 잘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표현한 필리오는 이미 그리스도와 형제, 이웃이 된 필리오로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충분히 아카페의 의미를 알고 아카페로 대답해도 되지만 아카페로만 대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필리오로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의미를 아니까 3번째는 필리오로도 너 물어보잖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필리오로 사랑하느냐? 필리오로 사랑합니다. 뭐예요? 아카페가 필리오와 통하게 된 거예요.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형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형제, 율법의 이웃에서 진리의 형제, 진리의 이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형제는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친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형제와 이웃과 친구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친구로서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뭐요? 똑같은 거예요. 아카페의 의미를 알고 그걸 덮어 씌워서 필리오로 사랑합니다.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답변이 된 거예요. 충분한 답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봇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이제 뭐 엘리바스, 소발 뭐 이렇게 세 친구하고 막 다툼을 하다가 엘리오하고도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수를 상징하는 엘리오도 막 싸우다가 42장에 가서야 깨닫잖아요. 욥이 긴 여정 끝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부터 더 복을 갑절의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본 바 되었나이다. 눈, 아인이 뭐예요? 샘물, 지금까지 말한 샘물, 진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는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듣게 되었고 빛이 임한 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어떻게 해요?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니 이걸 갑절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복.
그가 양 14,000과 낙대 6천과 소 청교리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건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에 갑절의 영감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희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너 그러니까 네가 나를 취하는 모습을 보거든 이루어지겠다. 어려운 거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가는 걸 네 눈으로 보면 이게 이루어지겠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은 뭐예요? 역시 질가 되는 눈이에요. 샘물이에요.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승천하니까. 예. 나에게서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로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셰나임 루하우. 예. 루하우인데 셰나임 두 배의 영이 에트 라카우 에트 하야. 에트가 붙었어요. 라카우 취하는 것을, 존재로 취하는 것을. 근데 앞에 에트 라카우 에트 하야가 붙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줄 때는 언제라고요? 에트 라카우 에트 하야가 됐을 때예요. 취하는데 어떻게 취해요? 존재로 취하는데 어떻게 존재로 취해요? 에트로. 알렙과 타우. 알렙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겨진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엘리야가 승천이 안 되면 안 돼요. 엘리야가 승천이 돼서 엘리사 속으로 들어감으로 내 안에 지성소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가 무언지 깨달으면 엘리야가 나에게서 승천해 버리신 거죠. 승천하니까 진리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엘리사로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승천해서 내 안에 지성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감이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물침유해 받고 막 깨달아나요. 그 첫 번째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불침유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영감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건 뭐예요? 예수로 내 안에 죽어져서 그리스도로 승천해서 지성소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욥이 이런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계속 보시면 또 아들 일과 딸 셋을 두었으며, 이건 참 욥기 42장 초반부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14절 첫째 딸의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프기라 이름하였다. 여기 이 셋째 딸들이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여기서 아름다움, 야페, 더 아름답고 멋진 여자가 없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프, 이 셋째 딸인데, 이 셋째 딸이 이건 또 하나 어떤 그 단계를 얘기하기도 해요. 삼위길 이야기하기도 해요. 모년의 욥이 복을 받는데 갑절의 영광을 받았다.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들어왔다. 염이 말한 것은 뭐예요? 거듭다는 반복의 어떤 그 사역으로 목양이 된 겁니다. 농사가 된 겁니다. 진리로 호흡이 된 단계가 여미마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시야, 둘째 딸.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분배하심이 이루어지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호흡이 된 상태가 그시야예요. 셋째, 게레나프. 이거는 뿔. 화장품 뭐 그렸다. 하나님의 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확장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다. 결과가 열매를 맺어졌다. 그리스도라는 열매, 창세기 1장 1절이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작품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림으로서 그려진 것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뿔의 힘, 빛의 능력으로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다. 무엇으로? 엘로힘으로, 베레시트로,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색, 신나, 로봇 이런 이삭의 우물로 본 3단계의 이런 단계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고 역사하시고 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툼이 사라지고 에색, 그 다음에 신나의 단계를 거쳐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자생 능력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매를 맺혀지면 로봇으로 장소가 넓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아들로 창조가 되는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날의 그 비밀로 말하면 이거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셋, 넷, 다섯이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면 결국 일곱째 것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설명하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단계 우물, 에색, 신나, 로봇의 이 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도 다툼이 끝나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머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자생 능력이 생겨져서 열매 맺는 장소가 넓어지는 로봇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